오늘 이렇게 잘 오셨고요. 저는 오늘 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프랑스가 나온 천재 화가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좀 너무 길어서 중간을 좀 뺐는데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렸던 폴 고갱은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 방랑, 반문명, 원시생활, 병마, 자살기도. 이것이 그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그가 직장을 잃고 부인과도 이혼하고 저 남태평양 타이트 섬에 들어가서 거의 유배와 같은 삶을 살고 거기서 여동생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살을 기도하기 전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는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죠. 도대체 우리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세 여인 옆에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갓난아이입니다. 인생의 출생이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한 젊은이가 두 팔을 뻗어 올려 열매를 따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불상 같은 그림도 하나 나타나고 한 여인이 그 불상 옆에서 뭔가를 넋없이 바라보는 광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한 노파가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공포감과 고뇌에 찬 얼굴로 얼굴을 감싸며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객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저게 일생인데 인생의 갓난아이로 출생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저 마지막 그림 말이죠. 한 노파가 쭈그리고 앉아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은 인류 역사가 가장 오랫동안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인 강재윤 씨는 그의 책 복일도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곳을 모르니 갈 곳을 모른다 말하지 마라.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왔으므로 종국에는 어딘가로 갈 것이니 끝내 답을 알 수 없다 해도 묻고 또 물을 것이다. 물음을 멈출 수 없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은, 산은, 바다는, 지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도 결국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묻는 것마저 묻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계속해서 답을 얻지 못해도 묻고 또 묻겠다.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책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All, everything.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과학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진화의 존재다. 그렇게 세상의 학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in the beginning. 역사가 시작되는 그 최초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우주와 땅과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어와 동사를 연결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답니다. 뭐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첫 책, 첫 장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시작이 창세기라는 책인데 1장 1절 제 스타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의 완성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앞에 창조했던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한 창조였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이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일종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인격적 존재로 지어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우주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한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고 생물의 생존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각기 제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제 마음대로 도는 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켜진 원칙과 궤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수만 년 동안 그 궤도를, 그 시간을 지키며 돕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성을 가진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합당하다고 이해가 됩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전지전능한 창조자의 목적이 있는 작품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는데, 이 땅 위에 국경이 없고 왕이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대요. 인간의 본성 속에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신을 찾는 종교적 본능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신적 본능이 남아있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실수함이 없이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과 대보름에 뜨는 저 우리를 유혹하는 보름달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름달 아름답습니까?
요새 서울에서 보름달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 어려서 저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보름달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 시골에서 정말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구름에 달 가듯이를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보름달이 말이죠. 보름달이 되려면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보름달은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해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태양빛을 잃어버린 달과 같이 돌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래요? 이렇게 묻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것도 무슨 신을 믿으면 뭐 어때요?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외국 신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신을 믿는데 정성스럽게 진실되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인생 속에는 바른 방향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방향이 있고요, 참신이 있는가 하면 거짓신이 있고요. 왜 짝퉁이 있습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거짓된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신이나 아무렇게 정성스럽게 믿는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참신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신을 섬겨야 돼요.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면 기원전 시대예요. 그때 한 여행객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눈을 한번 좀 뜨시고, 제가 조용히 하니까 이게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눈을 뜨고 드세요. 우리 집사님, 눈 뜨고 드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분은 다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까 낯선 사람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선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나는 지금 초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초나라요? 그 초나라는 방향이 남쪽 방향인데 어떻게 선생은 북쪽 방향으로 그렇게 오고 있어? 아이고,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말은 워낙 빨리 달리는 말이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이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 아무리 말이 빨라도 이쪽 방향으로 가면 초나라를 절대 못 갑니다. 초나라는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아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여비가 충분하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여비가 많아도 아무리 말이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초나라를 가려면 기술을 돌려서 남쪽으로 가야 하오. 그랬더니 이분도 하는 말, 아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 말을 마는 이 마부는 정말 훌륭한 마부라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진실하게 믿으면 되고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아무리 빠른 말,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실력 있는 마부가 준비되어 있다 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없고, 빠르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와 빨리 멀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될 때 얼마나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1983년이었죠. 대한항공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서 저기 북쪽 알래스카 앵커러지를 경유하여 김포공항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앵커러지를 떠나서 이제 김포공항을 오는데 이제 한 2시간 후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는 항공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고 짐을 꾸리고 이제 착륙 준비를 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미국의 고위 관료도 타고 있었고
미국에서 수년 동안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유학생도 있었고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도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김포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며 설레이며 착륙을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서 김포공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소련 공군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항공이 소련 이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투를 당했냐면 방향을 잘못 간 거예요. 항로 이탈을 한 겁니다.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대한항공이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을 침공했는지 다 죽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영공을 침공을 했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사일을 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도 비행기 하나도 항로 이탈을 해도 이렇게 위기가 닥치는데 인생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패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생한 역사적 사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정당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시인 김상용 씨가 쓴 유명한 시 가운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왜 사냥은 그냥 웃지요. 자,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왜 사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냥 웃겠소 하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 대답이 좀 묘하잖아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겠소.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됩니까? 저는 제가 이해할 때 아니 세상에 그걸 누가 안단 말이요. 그냥 웃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답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고. 여러분,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성경책이 말이죠. 기독교의 경전이고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공헌을 했던 좋은 책이라는 정도는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디도 힌두교인이지만 성경을 애독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는 거의 암송할 정도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믿었어요. 그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영국이 인도를 침공해서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던 것이지 간디는 사실은 예수를 사랑했어요. 예수를 존경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었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권의 책이 역사 속에 영향을 준 책은 성경만큼 위대한 책이 없다고 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떠나서 정말 인류 역사를 바꾸었고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고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한 권은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한 권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전집은 영국인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영국은 성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썼던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유고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우리는 신사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의 조상들은 원래 바이킹 해적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북유럽의 국가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가 전부 다 성경에서 온 변화예요. 성경을 받아들이면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이렇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인간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당신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 인간의 역사가, 이 성경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공격을 견뎌온 책인데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검증할 수 없다면 역사 속에서 검증된 성경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합당한 태도가 아닐까요? 자,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 소위 아이디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앞에 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세상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성인이 이렇게 엄청난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나야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나를 만나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나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났습니다. 1993년 제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권 인수팀 중에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후에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은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나온 이 머리가 아주 천재입니다. 경제학 박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클린턴 정부 시절에 모든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상에 있을 때 누가 물러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장관직을 그만두고 가정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 가정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새벽 출근을 하는데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녁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저 좀 깨워주세요. 아버지하고 할 말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몇 달 동안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고 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아들의 주문을 받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인생을 정상적으로 이게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장관직을 내려놓고 그는 야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이에요. 저거 영어 원제를 보면 The Future of Success, 성공의 미래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부유한 노예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저게 로버트 라이시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며 살았을 때 자기는 성공의 노예였고 부의 노예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돈을 벌지만 돈을 벌면서 행복을 잃는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건강을 잃고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돈을 쓴다. 세상에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방향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장관을 되면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정상에서 보니까 그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보니까 그건 노예의 삶이었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행복을 소유할 수 있고 네가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나이 한 50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는 옛날 가수 민혜경이라고 혹시 알아요? 민혜경? 많이 아네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가사 한번 들려줄까요? 네, 가사만 보여주세요. 제가 가사를 좀 일부 앞부분인데요.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아주 좀 당돌한 가사죠. 사실 저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딸이 자기 부모에게 항의하는 노래예요. 저 노래 한번 우리 기왕에 나온 거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네, 저 노래는 여러 형이 있어요. 네, 트로트, 뽕짝 형이 있고요. 좀 차분하게 부르는 발라드 형도 있고요. 아주 신나게 부르는 고고 형도 있어요. 우리 고고 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합시다. 네. 목사가 언제 유행가를 불렀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저 가사가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어요. 이제 저 노래를 부르는데 미래경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는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아주 착하게 부모 말 잘 듣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허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래요. 사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자녀를 사랑하고 인생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잔소리라고 치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삶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타치하지 말래요. 예.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 내 거 맞아요? 내 인생 내 거 맞아요? 성씨 내 마음대로 졌어요? 이름 내 마음대로 졌나요? 고향이 내 마음대로고 국적이 내 마음대로예요? 부모 내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외모 내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우리의 두뇌, 재능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 있어요? 우리의 인간 수명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네. 뭐 그러면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과연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객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게 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철부지들의 객기이지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일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지 부모가 지나치게 일일십을 간섭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부모가 주는 정당한 충고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거지. 부모 잔소리를 다 부모의 충고를 잔소리를 듣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 그 인생 바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나였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천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분은 폴란드가 낳은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신부이기도 해요. 천주교 신부인데 이분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니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야 하고 최초로 지동설을 학문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세 유럽의 사회는 종교가 이끌어가는 사회였는데 종교 사회에서도 코퍼니쿠스의 이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의 회의에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후에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너 계속 떠들면 죽인다고 하니까 침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새 천동설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지동설을 믿죠. 여러분, 우리가 시각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느낌을 보면 천동설이 맞아요.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돕니까?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느낌으로 보면, 감각으로 보면. 그러나 과학적 진실로 보면 그건 엉터리예요. 실질적인 팩트는 뭐예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돌지 여러분 태양이 도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 느낌만 가지고 그 중세 500년 전에는요 지동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천동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게 진리가 아니요. 거짓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으로 살면 바른 인생을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고 분노하고 살고 파괴하며 삽니다. 지난 2주 전에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뉴스 들어서 알죠? 29살 김성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아침에 그때가 살인사건이 난 게 8시 때니까 오전 8시 때니까 아침이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어떻게 청년이 PC방을 다 갑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PC방에 가가지고 종업원하고 뭔가 좀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들어준다 해서 화를 내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옥신각신 했는데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이제 진정을 시키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30분 후에 이 청년이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종업원 21살 먹은 알바생인데 그 청년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험한 상황이었는지 칼을 맨손으로 막으면서 손가락이 잘리고요. 얼굴과 목 주위 30군데가 찔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김성수 그 가족들이 이 아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니까 정상을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벌해라. 그렇게 청원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 그렇게 삽니까? 지가 인생의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주인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분노하고 파괴하고 여러분 막 죽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역을 감당할 줄 알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도 좋아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단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당신의 인생의 삶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라의 역사도 변하고 인류의 역사도 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예요. 당신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할렐루야. 이전 삶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남강 이승훈 선생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제시대가 이제 시작될 무렵에 청년이었는데 사벌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번 돈 가지고 뭐 했는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기회가 왔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었어요. 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났어요. 평양 거리에서 강연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태어난 남자로서 바른 삶이구나. 그걸 생각하고는 그 즉시 술과 담배와 모든 쾌락을 끊고 안창호 선생과 이강 선생과 힘을 합해서 신면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조직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데 1910년 강제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또 방황을 해요. 그때 이분이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한석진 목사님이었고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다시 용기를 내서 민족운동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교육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냐면 만남을 통해서 복을 줘요. 만남을 통해서. 플라톤이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것은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이고 젊은 청년 디모데가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했던 무식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남이 복이 만남을 통해서 와요. 집안에 며느리 하나만 잘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친구 하나만 잘 만나도 가는 길이 달라지고 인생의 스승, 멘토 하나만 잘 만나도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만나서 변한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국도 변하고 스위스도 변하고 저 북유럽이 변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가면 변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의인이 죄인 되고요. 죄인이 의인 되고요. 마귀의 종로 타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요.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내 자신과 가정과 나를 주변에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이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9남매를 낳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낳잖아요.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참 눈물 많은 세월을 사셨어요. 자식 둘을 어렸을 때, 아기들이 어렸을 때 잃었고요. 자식 하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해서 수년 동안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희 어머니가 살았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형님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드시면 우십니다. 그냥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어요. 이 화병이 있어가지고 막 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곡을 하면서 우시는데 이렇게 우십니다. 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어 하시면서 그렇게 구성지게 타령인지 통곡인지를 모르게 하고 그렇게 우시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자주 그랬어요. 자주. 네, 그런 환경에서 제가 보면서 자라가지고 막내인 나는 막둥이인 나는 저는 어머니 가슴속에 더 이상 내가 어떤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참 착하게 자랐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나까지 그럴 수는 없더라고. 나까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또 우리 어머니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이렇게 이제 저를 42살에 낳았는데요.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던지 참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다른 자식들은 다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못된 짓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를 놔놓고 저한테 젖한모금도 안 먹였어요. 진짜라니까요. 젖이 밭아가지고 젖이 나와야 젖을 먹이지. 그래서 제가 미움 먹고 갔다니까요. 점쟁이가요, 우리 어머니 일찍 죽는다고 예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마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엄청난 변화가 우리 어머니 속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은혜 체험하고 그렇게 먹던 술, 담배 다 끊고 새벽기도 나가고 술 마시고 취해서 서방복 없는 자식복 없다고 통곡하고 살던 우리 어머니가요 그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통곡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요 그런 변화가 우리 어머니 속에 일어났어요. 심령이 변하니까요 삶도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골교회 제1호 권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기고 주회정도 잘 섬기다가 오래오래 사셨어요. 94세. 징그럽게 오래 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속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이 오신 해를 중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약자가 뭐예요? BC와 AD예요. BC가 무슨 뜻인가 하니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AD는 Anno Domini, 이건 라틴어거든요. 예수님이 나신 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한 개인의 삶에 그러고도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국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처럼 BC와 AD가 구분돼요. 과거와 미래가 달라지고 과거에 어두웠던 삶이 의의 빛의 삶이 되고 죄의 삶이 의의 삶이 되고 절망의 삶이 희망의 삶이 되고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고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이면 40년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온 지가 벌써 35년이 됐고요. 제가 온 지 한 2년인가 있다가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서울에 사는 할머니가 그렇게 시골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새까맣고 주름도 많고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수심이 가득한지 표정이 없어요. 그냥 탁 미륵 같아요. 한번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우리 망원동이 완전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그때 비하면 35년 전에 한 39 정도 비하면 그때 저기 뭐 그냥 그 연달아 지어지는 그 연립인데 그것도 지하에서 사시는데 보니까 전기세 아끼겠다고 옛날 5척짜리 다마가 있었어요. 5척짜리 5와트짜리 다마 이게 무슨 저기 촛불 켜놓은 정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걸 켜놓고 말이죠. 침침하게 손녀딸하고 같이 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하고 뜻이 안 맞아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아들은 저 면목동에 사는데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옆에 딸이 하나 사니까 그 곁에 와가지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이 아들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예요. 외아들인데 옛날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낙심이 많았으면 아주 세상 근심이 다 가득해서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잘 경청을 하셔요. 항상 보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데 제일 먼저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렇게 수심이 가득했고 미소를 잃어버린 그 할머니 모습 속에 미소가 떠오르고 웃음이 떠오르고 너털 웃음이 나오고 주름이 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얼굴 색깔도 검은 얼굴이 좀 하얘집디다. 예.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좀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한번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과 같냐면 아침에 어두컴컴했던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동력에 아침빛이 밝아오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1호 권사가 됐잖아요. 그 권사님 이름이 박계윤 권사예요. 참 저를 잘 도와주시다가 은퇴 이후에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고향 가서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기 전라도 부안에 큰딸이 사는데 큰딸 곁으로 가셨어요. 그때 제가 본고로 그 권사님을 부안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권사님 모셔다 드리고 논두렁길을 걸어오는데 막 얼마나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어머니와 헤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제가 슬피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혼자 두고 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없이 살 때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던 그 할머니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꽃을 피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다가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이게 예수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젊은 자매가 30대 한 중반 되는 자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히 돌아가시라고 집에 퇴원을 한 상태였어요. 가서 보니까 배는 남산처럼 불러있고 얼굴은 새카맣고 누워가지고 숨을 쉬는데 숨이 아니라 헐떡거리는 숨이 있죠. 목사님이 왔다고 딸이 안내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의 손을 잡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내 손이 으스러지도록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목사님 나 두려워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는데 3일 후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받고 가셨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50대 한 초반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새신자들을 위해서 5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하거든요. 이번에 오신 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3주째 됐을 때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가족반을 하다가 새가족반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주를 이제 간신히 5주 동안 하니까 그때는 이제 수료식까지 6주를 했어요. 6주까지 간신히 마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 을지로 육가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있죠. 거기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계셔서 제가 몇 번 신방을 갔었죠. 나중에 먹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휠체어에 의존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가면 나올 때 꼭 마중을 나와요. 이렇게 환송을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라고 해도 나와요.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 속에 항상 보면 천사처럼 미소가 가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지금 간암 말기, 곧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 속에 항상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왜 두려워요? 저 천국 가는데요. 할렐루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도 아니에요. 불과 몇 달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있다가 새가족반 해서 혜순이가 불과 한 6개월, 7개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 계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한 서너 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교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신방을 좀 자주 다녔어요. 갈 때마다 보면 몸은 쇠해가는데 표정은 아주 기쁨이 충만한 천사의 얼굴이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천국 갔구나, 그걸 확인시키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죽음, 고갱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할머니 쭈그리고 앉아서 공포에 떨고 고뇌에 쌓인 얼굴을 감싸고,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 죽음 너머를 모르니까 저런 고뇌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또 지난주에 오셨지만 아직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 분들, 우리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경험이 없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